오늘 하세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요한일서 2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편지의 본론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관해서 설명했다면 오늘 말씀은 계명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은 먼저 자신이 써보내는 것이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고 하면서 8절에서는 다시 새 계명을 쓰고 있다 말합니다. 요한의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7절과 8절의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한이 복음을 전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 편지를 쓰는 시점에서 보면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계명을 언급한 것은 과거의 일이기에 편지에서 말한 계명은 오래전에 독자가 들었던 옛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8절은 참 빛이 비치는 것의 묘사로 구원의 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정리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새 언약의 성취 시점을 전제로 하여 성취 이전의 상황을 어둠으로, 성취 이후의 상황을 빛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지금 요한일서를 편지를 받은 독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새 언약 관계 속에 있기에 독자들이 받은 계명은 새 계명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제 새 시대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형제 사랑을 예를 들어 소개합니다. 9절을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그 사람 앞에서 올무가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남을 어떤 덫이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계획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며 어두움이 그의 눈을 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요한은 12절과 14절에서 자녀,
아버지, 젊은이, 어린이라는 호칭을 쓰며 독자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특정 나이로 구분한 것인지 아니면 영적 성숙도에 따라 구분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녀들은 나이가 어린 자녀라기보다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버지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정체를 아는 자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젊은이는 악한 자와 관련하여 소개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이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버지가 자녀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듯 거짓으로 흔들리고 있는 요한일서의 독자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며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가 나란히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이 영원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오늘날에도 당장 눈앞의 것만 보고 쫓아가는 삶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은 눈의 욕망에 넘어가지 않게 되며 또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은 세상에서 온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그들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요한일서의 독자만이 아니라 우리도 받아야 할 명령입니다. 세상에 휩쓸리는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는다면 세상의 자랑에 넘어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죄의 용서를 받았으며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 그 말씀으로 이미 악한 자를 이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